안녕하십니까. 29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토리텔링 설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본문을 이야기로 볼 것이냐, 사건으로 읽을 수 있겠느냐를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느냐, 또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설교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정호 대동여지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이 대동여지도가 그려진 다음에 팽팽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일반 상인들은 뭐라 했냐면 정말 훌륭하다. 이제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겠구나 라고 환영을 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관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세밀한 지도가 나왔으니 외국인이나 첩자들이 침략을 해도 정말 속수무책이겠구나. 이제는 침략이 너무 쉬워졌구나. 순식간에 우리가 다 노출됐구나 라고 말하면서 김정호를 오히려 첩자 취급까지 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지도를 놔두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되는 그런 평이 나온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 수출해도 되겠는가,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타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거기에 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석유 난로를 중동에 팔게 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더운 지방에 어떻게 석유 난로를 파냐는 거죠. 그러나 사실 중동은 사막기후인데 사막기후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난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쾌적한, 아주 성능이 좋은 석유 난로를 파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전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똑같은 것이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도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관점과 나머지 2명의 관점이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관점, 전제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항상 큰 그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66권,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썼던 이 성경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들이 각자 낱개의 책들이 아니고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전체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본다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어느 부분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앞뒤 문맥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모든 연속된 문장은 항상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문맥 파악을 위해서 앞뒤 문맥을 항상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익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 맞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나 그 문맥을 잘 보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앞의 내용이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어떤 것도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믿는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처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맥을 무시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있고 어떤 표현이 쓰여있고 어떤 문장이 나왔고 이것을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냥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 그분의 의도가 단어와 문장과 표현법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끝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마치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신다면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맞지가 않아요. 그 당시 역사 기술법 중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가게 되고 데라는 그 하란에 남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 하란에 남게 되는 데라의 역사를 다 먼저 기록하고 한편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앞으로 돌아가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자와 특별히 성령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불의한 재판관 비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을 아예 드러내놨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명시로 드러나지 않은 의도도 많습니다. 그것이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면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권에 전달할 때 그 언어만 갖고 있는 명시의 의미라면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시적 의미나 암시적 의도, 암시적 의미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어진 상황, 또 환경, 배경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벨렉이 주도해서 바벨탑을 지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벨렉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나타나신 그 기간 사이에 적어도 236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3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갑자기 236년 만에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잘 알면 굉장히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13km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쉬지 않고 26km를 걸은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 얻어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핵심 사건과 주변 사건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핵심 사건이 있고 주변 사건이 있습니다. 핵심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 또는 에피소드를 말하고 주변에 그 사건을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게 되는데 주변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자면 왕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 사건을 보면 아무래도 나아만이 유대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핵심 사건이라면 거기에 부대적인 사건, 주변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 소녀 이야기, 유대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주변 사건도 메시지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이야기가 똑같은 구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반드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구성 중 하나가 기승전결이죠. 이런 것들 구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의도가 그 구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여덟 번째로는 암시된 의미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암시된 의도가 있는가 하면 암시된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오감을 사용해서 상상을 함으로 그 사건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 그 메시지 의미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 설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보통 설교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이죠, 내용. 초점이 뭐냐, 주제가 뭐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야기가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이동이 그 이야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향,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이 방향으로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이야기의 구성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언제 갈등이 끝나고 언제 모든 게 정돈이 되고 언제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경 스토리텔링을 통한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 간단한 얘기 하나 하고 오늘 29번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재밌는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마릭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릭. 그래서 인여라 마릭 또는 누 마릭, 모 마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릭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라는 것은 눈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여라는 귀라는 걸 얘기하고 모는 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마릭 하면 입이 없다. 인여라 마릭, 귀가 없다. 그 다음에 누마릭 하면 눈이 없다. 그래서 이 장애자를 표현할 때 누마릭, 시각장애자. 그 다음에 모마릭, 벙어리. 그 다음에 인여라 마릭, 듣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이 있는 자는 보아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인 장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성경과는 유사한 그런 표현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볼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해야 할 말을 말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9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